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지만 갓 태어난 아기는 참으로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슴 새끼나 또 망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걷습니다. 심지어는 강아지도 태어나자마자 일어나 걸어서 어미에게 가서 젖을 뭅니다. 제가 옛날에 동물의 왕국에서 이 바다에서 큰 바다 거북이가 올라와 해변에서 땅을 파고 알을 낳습니다. 얼마 지나 새끼 거북이 수백 마리가 올라와서 이 바다를 향해서 질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마른 육지로 가게 되면 물이 없어서 살 수 없거니와 새가 먹고 무서운 동물이 있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무더기로 바다를 향해서 질주하는 그 거북이들을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갓 태어난 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아기는 걷지도 못하고 뛰어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또 이 고개도 잘 돌리지 못합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계속 울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엄마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먹여주고 또 씻겨주고 또 옷을 입혀주고 정말 하나하나 모든 것을 돌봐줘야 이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서 건강하게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들은 이 아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하게 보이지만 참 연약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머리에서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우리는 죽습니다. 또한 황후 같은 천하장사도 콩알만한 총알을 맞으면 죽습니다. 또 사람은 물에 빠져도 죽고 높은 데서 떨어져도 죽고 차에 치여도 죽습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죽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껏해야 70년, 80년, 길어도 한 110년 정도 지나면 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문제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2001년 9월 11일에 항공기 납치 자살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아마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쌍둥이 뉴욕 빌딩에서 아침에 회의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전화도 걸고 아마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날아와서 충돌해서 그 거대한 건물이 와르르 주저앉고 수천 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날 아침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1시간 전이라고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걸 누가 꿈이라도 꾸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엑스레이 같은 눈으로 온 우주를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온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남모르는 고통에 쌓여 있을 때, 내 마음에 억울함과 분이 넘쳐 참기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이 내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지, 내 억울함 아시지, 내 슬픔 아시지. 그래, 세상 사람들이 좀 몰라주면 어때?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나의 모든 것을 아시지.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셔 라는 생각이 들 때 제 마음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실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분 구석구석, 우리 속 깊은 데까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도 보시고 나의 속 깊은 사정도 다 아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동정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우리나라 속담에도 과부의 사정 과부가 잘 알고 호랍의 사정 호랍이가 잘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들의 어려움과 고통, 즐거움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속 깊이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요셉이 어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마리아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 없는 자의 그 서러움도 잘 아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할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말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은 거처가 없으셨기 때문에 집 없는 자의 서러움도 너무 잘 아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베드로와 그 가룟 유다의 그 지독한 배신을 맛보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그 아픔에 얼마나 쓰라린가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억울한 판결을 받으셨기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의 입장도 잘 헤아리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죄인의 그 고통과 슬픔도 잘 아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나인성 과부의 슬픔과 회한에 찬 눈물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도 우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흘리는 그 고통에 찬 눈물도 잘 이해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무기력함을 아시고 인생의 모든 한계를 아시고 인생의 처참한 환경을 보시고 우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그때마다 적절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이 도망을 가다가 동굴을 발견하고 동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면 좋기는 하지만 적이 들어오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정한 것이 동굴입니다. 그런데 적이 오기 전에 이 거미 한 마리가 이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칩니다. 적들은 그 거미줄을 보고 사람이 들어갔다면 이 거미줄이 끊어졌을 텐데 이 거미줄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안에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가게 됩니다. 자, 로버트 브루스가 그 안에서 정말 걱정하고 있다가 나와보니 거미줄이 그 앞에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감동이 돼서 하나님, 이 조그만 동굴을 나를 위한 피난처로 예배해 두시고 또 적절한 때에 거미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시려고 거미줄을 쳐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시기적절한 궁휼하심을 받은 은혜입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시험 당할 쯤이 되면 천사도 보내고 까마귀도 보내고 돕는 사람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서 그때마다 시기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시야를 넓게 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 주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꼭 죽을 일만 되면 그제서야 울고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가 울고불고 죽게 되었을 때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은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언제나 간절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긍휼하심을 받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일평생 지속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둘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돌을 걸러내야 되고 뿌리를 다 뽑아내줘야 되고 또 굳은 땅도 다 일구어서 또 곱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른 비를 내려야 합니다. 또한 열매를 풍성케 하는 가을의 늦은 비도 필요합니다. 또 병충해가 있을까 봐서 약도 뿌려줍니다. 또 여름에는 물도 대주어야 합니다. 또 햇볕도 적절한 일조량을 있어야 합니다. 또 바람이 불어 쓰러지면 그걸 다 이렇게 세워줘야 합니다. 또 가을이 되면 허수아비를 세워서 새들이 오는 것을 막아줘야 합니다. 자, 우리가 농작물 씨앗의 열매를 바랄 때도 농부의 수고가 이루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어른이 될 때까지 또 그리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쓸만한 일꾼이 될 때까지 또 주님이 이 세상에 허락하신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과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직장도 내가 잘나서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집도 우연히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교회에서 먼 데서 살다가 이제 얼마 전에 교회 근처로 이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참으로 많이 체험했습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내 자녀가 우연히 왔습니까? 아내와 남편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 것이요, 나에게 주신 자녀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들이 단기 선교회 그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선교지를 다닐 수 있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고 선교비를 마련할 수 있는 거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토록 열심히 선교해야 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선교제에 나가서 섬기리라 결단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면 이 기도에 하나님께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고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을 주시고 귀한 선교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교지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영혼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10년 가운데는 말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은 다정하고 섬세하고 세세한 일들까지 다 일일이 챙기시는 자상한 분이십니다. 하루 한순간도 나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눈부신 번영이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척박한 고난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교도소 선교사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분이 닉슨의 보좌관으로 한때는 영화를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공명을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정치적 스캔들에 휘말려서 모든 공직을 박탈당하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차디찬 감옥 바닥에 있을 때 비로소 그는 이 차디찬 감옥 바닥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감옥에서 나온 후에는 그 남은 여생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는 데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척박한 환경에 숨기신 그 은혜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바로 미 신대륙에 오게 된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감사 예배는 풍요로운 환경, 넉넉한 수확을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풍요롭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하고 감자 몇 개로 끼니를 잇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때를 따라 돕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올린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180톤밖에 안 되는 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평균 2마일로 항해했지만 117일 동안이나 항해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지만 배가 파산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18명이 심한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되었음을 감사했습니다. 인덴의 방해로 상륙할 것을 찾지 못하고 한 달간 배회했지만 호의적인 원주민을 통해서 상륙하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또 청교도들이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3개월 6일 동안이나 한 명이라도 돌아가자고 한 사람이 없는 것,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황무지 같은 땅에 씨앗을 뿌려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심한 겨울 추위에 통나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인디언들이 있었지만 호의적인 농사법을 가르쳐준 원주민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자,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절망밖에 없는 척박한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평범한 일상생활도 우리는 은혜로 느끼지 못하지만 눈을 크게 떠보면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
오프라 윈프리를 잘 알 것입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고 미혼모가 되었는데 태어난 아기는 곧 죽고 말았습니다. 어린 시절 정말 비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한 가지 빼놓지 않은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날마다 감사의 글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쓰러지지 않고 용기를 내어 자수성가해서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20세기 미국 흑인 중에 가장 부자라는 칭송을 받는 그녀가 된 것은 바로 감사의 글을 적는 좋은 습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적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거창한 것을 적었을 것 같지만 그녀의 감사의 글을 읽어보면 사소한 것, 일상적인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아침 거뜬하게 일어나게 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정심으로 스파게티 먹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난히 푸른 하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얄미운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오늘 점심때 화를 내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쓴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자, 우리들이 돌이켜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 은혜는 여러 색깔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은혜를 먹고 마시고 은혜의 바다에서 지금 헤엄을 칩니다. 우리가 꼭 죽었다가 살아야만 은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망했다가 일어나야만 은혜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일상생활을 누리는 것 이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고 한밤이 되면 달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손발이 이렇게 움직이고 사랑하는 아내, 자녀, 내 남편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일자리를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아내, 자녀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은혜로구나 가슴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시나요? 은혜입니다. 내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발이 걸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웃어주고 또 내 아들, 딸이 아직도 건강히 있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은혜를 주어도 은혜를 모르는 것이 병입니다. 대저택에 사는 부잣집 아이들은 반찬이 어떻다, 용돈이 적다, 재밌는 놀이가 없다, 부모님이 관심이 없다, 참 불평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눈깔 사탕 하나에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달동네 아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사치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아는 눈인 것입니다.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아는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귀멍어리로 벙어리로 살다가 내가 3일간만 본다면 하고 주옥 같은 수필을 쓴 헬렌 켈러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맑은 눈을 가지고 봄이면 아지랑이 핀 길을 밟으며 여름에는 울창한 숲길을 걸으며 가을이면 푸른 하늘을 보고 코스모스를 보며 겨울에는 눈꽃 피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내 앞에 있는 시련이 크고 중한데 나는 어린아이 같다고 한숨 짓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길을 봤더니 오르기 어려운 언덕도 있고 거친 자갈길도 있고
헤쳐나가야 할 덤불도 있고 건너야 하는 시내가 있다고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강하고 넓은 어깨 위에 우리를 무등 태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인 되시는 그 주님의 어깨에 앉은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주님의 어깨에서 보니까 모든 것이 구경거리일 뿐, 신나는 일일 뿐, 내게는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아빠 훌륭해요, 아빠 최고예요, 우리는 박수만 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면 근심의 안개는 사라지고 광명의 태양은 솟아나고 이름 모를 소망과 기쁨의 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에 가득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의 모든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서 생명강이 흘러나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서는 12가지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솟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는 생명의 보좌요, 은혜의 보좌요, 능력의 보좌요, 치유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래 구약의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차례, 그것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죽고 맙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과 위엄과 심판의 보좌이기 때문에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이 감히 갈 수 없는 두려운 장소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거룩하고 위엄과 심판의 보좌는 자비와 은혜의 보좌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는 1년에 어느 한때, 인생의 어느 하루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은혜의 보좌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이제 1년 12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그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은혜가 쏟아지고 기쁨이 쏟아지고 축복이 쏟아지며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고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이 있으며 모든 질병을 치유할 능력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방 문제 속에 있다고 고민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상황이 전혀 풀리지 않는다고 근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환난과 고통이 점점 나를 더 올가매고 있다고 한숨 짓는 분이 계십니까? 자,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다. 힘을 내어 연약한 자에 일어나서 용기를 내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면 절망의 자리는 소망의 자리로, 눈물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날마다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가 부족한 것에는 원망과 환심이 싹트고, 은혜가 부족한 자리마다 낙심과 좌절이 가득하지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절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며 또 축복의 무지개가 빛을 환하게 발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낙심과 좌절과 절망은 사라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